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라. 이와 같은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새벽 또 한 주간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따르기 때문에 좋고 싫음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한 이런 체감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요번에 집회를 다니면서 겨울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일 났다와 걱정이 된다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하나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한국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견고하게 서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심지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미혹하여 믿음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이 미혹의 역사들, 이게 비일비재로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큰일 났다. 그 이유는 속빈 강정이 되었구나, 속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어요.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더 잘하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고 먼저 깨닫게 되었고 먼저 알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맡겨드렸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꼴을 먹이시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경험과 경륜과 연륜으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말로는 하나님 따라가야죠.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과 우려의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누구도 할 것 없고 너나 나와 할 것 없이 이제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 삼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 함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감에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영역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성경,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이 시대는 주관적인 특별 계시보다는 객관적인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존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말하면 죄 못 짓고 삽니다.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할렐루야. 집회를 가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무슨 생각을 내가 갖게 됐냐 하면, 뒤로 가서 죄 다 짓고 짓는구나. 내가 모를 줄 아나 보다.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어요. 왜요? 나만 줘? 너도 짓잖아. 너만 거룩해? 너가 거룩하다고? 죄에 대한 선이 상실됐어요. 죄에 대한 장벽이 무너졌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왜일까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 하니까. 이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술 먹지 마. 술 먹지 말라고. 다 알아. 간음하지 마. 욕하지 마. 마음의 원수 품지 마. 이중인격 살지 마. 역겨운 짓은 혼자 다 하지 말어. 냄새 나니까 죄의식이 없어졌어. 목사님이 그냥 뜬구름 잡나 보다. 보여. 집에 가서 거울 좀 봐. 다 보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쌓아놓은 공로,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한 거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들 마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인식하고 살아가냐 이거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사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이 말만 들어도 지금 여러분들 깨림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죄가 드러나는 게 좋니? 죄가 안 드러나는 게 좋니? 내가 네 죄를 드러내는 게 좋니? 안 드러내는 게 좋니? 드러내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마음은 안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2가지 죄를 범죄했어요. 살인교사, 그리고 간음. 살인이죠. 2가지 10계명을 어겼어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리고 객관화 시켜버리고 정당화를 시켜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택한 왕이었고 자기의 롤 모델 되는 왕이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것이 오지 않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도 외면하더라고요. 백성들조차도 왕이 범죄했다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기 시작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틀리면 자기 존재감, 자괴감이 들리니까. 이게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모순이더라고요. 충격적이죠. 보세요. 제가 범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마 나 다 감쌀걸? 왜? 많고 많은 교회와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이니까. 즉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으니까.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감싸줄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옹호할걸요? 자, 그게 맞아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며 덮어주고 우리끼리 이해해주고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 있어요. 자, 야 너도 죄 졌으니까 야 그 정도 뭐 야 나도 죄 졌네. 그래요. 서로 위로받고. 죄진 게 어떻게 위로가 돼? 내가 죄 졌으니까 너 그게 위로가 될 게 아니지.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돼야 위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죄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비일비재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서 이것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이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 이러지 않을까? 너무 우유부단하게 우리끼리 내 신앙을, 하나님을 가늠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지. 우리끼리의 가늠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늠이 돼야지. 정신들 차리라 이 말이죠. 말씀에서 아니라면 이게 아닌 거요. 말씀에서 맞다고 하면 이건 맞는 거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경험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에 이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거울이 되어서 아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구나, 아 어디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가 축복의 인생이고 잘되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땐 여력이 부족할 땐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낼 수 있도록 살아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제가 집회를 준비하고 이제 2023년 우리 하늘중앙교회 목회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부담되기는 해요. 다음 세대의 차세대 주역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고, 저의 행보에 한 발짝 한 발짝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도 되기도 해요. 집회가 끝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한 번 보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경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맞닥뜨릴 때 마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루면 강산이 변해요.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25층 올라가는데 3달이면 올라가요. 뼈대만 3달이면 올라가고 6개월이면 다 만들어져요. 지금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산 깎아내는데 건물 하나 없애버리는데 일주일 한 달이면 금방 끝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정보요? 스마트폰으로, 옛날에는 백과사전 찾아봤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한 번 찾아보면 0.1, 4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순식간에 많은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알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경륜이라는 연륜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소외당할 수밖에 없죠. 왜?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 살 수 없겠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마주한 거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막연하게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 방식을 고수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오래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다가오는, 마주하는 이 세상, 이제는 맞닥뜨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견뎌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야 내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둥바둥하며 잘은 못 살아도 버티면서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당하고는 안 산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오닥지게 정신들 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하여 그 방향을 잘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제 그런 감정의 기복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힘든 거에 날마다 하소연하며 살지 말고 정신 좀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일부터 성경 통독 영상 틀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눈으로 보고 듣고 쓰세요. 강화 서지방은 보니까 통독자들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필사자들한테 상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 지방은 또 나의 이 욕구를 또 막 확 끌어올리는데 종수진 필사해 안 해? 필살적으로 필사를 해. 알았어 몰랐어? 안 그러면 이해찬이랑 헤어지게 할 거야. 헤어질래 필사할래? 필사해 안 해? 필사하겠습니다. 박경아 집사 해 안 해? 그렇지. 종민정 해야지. 해야 돼. 안 시켜. 유준상 안 시켜. 장사나 해. 커피나 팔어. 너 그런데 애가 이렇게 힘들어졌냐? 어디 뭐 고생했니?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애가 틀렸네. 생기가 하나도 없네. 못 먹어서 그렇구나. 에? 월요일부터 틀어. 월요일부터 듣고 거기에 실시간 댓글창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읽는지 다 보고해. 알았지? 너도 읽어. 너도 봐. 알았어?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신부연 집사 오늘 안 나왔지? 신부연 집사 죽어야 해요. 신부연 집사가 그러대. 이하인이한테, 야 너는 신학교 가는데 성경 한 번 안 읽고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속으로 그 말을 고대영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성경 한 번 통독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을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왜요? 내 발의 등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결국 남는 건 말씀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내 인생에 앞장 세워야 할 가장 귀한 말씀이지. 이게 내 인생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내 인생의 근거가 되고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내 인생의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의 끝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모세가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모세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정황은 바로 혈기였습니다. 그 혈기를 부린 이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기 속의 성에 차지 않았기에 자기도 모르는 분출되는 그 본능적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안타깝게 여기셔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 한복판에 서 있었고 가진 것 없는 지팡이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응애 애기 소리부터 시작하여 별별난 소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눈길을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60만 명이 희노애락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이해는 되다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았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모세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셨냐 이 말이죠. 먹을 것 내일 줄 것이다. 하늘의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에 아우성에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킨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잘 못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는 그 상황조차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는 말씀을 어길 힘도 의지도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할 이 힘을 다음 세대 자기 자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기준점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돌이키셔서 여러분들의 이 성경의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피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그 중체대한 결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하는 능력이 된다면 안 지킬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고 안 따를 수 없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내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존재를 세우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넌 내 말을 들어라. 들리십니까? 모세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들으라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냐 그가?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가 누구냐? 당신입니다. 당신이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범죄하였나이다. 죽이시려고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알게 하신 거예요. 느슨해졌죠 우리 교회? 느슨해지셨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고 넘어가니까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네.
늦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이게 옳은 길입니다. 빨리 달려오고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리라. 본능대로 짐승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